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삶의 기준을 세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므로써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선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때는 좋은 기회와 좋지 못한 상황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좋은 상황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좋지 못한 상황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다가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다가 관심을 가졌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런 것들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좋지 못한 상황은 여전히 우리의 말씀에 듣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뜻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으며 이 복음이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오래 참고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복음을 전하기에 좋지 못한 상황과 연결됩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듣기 좋은 말을 따르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특정한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 또한 포함합니다.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잘못된 가르침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은 다르지만 당시에는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초대 교회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잘못된 가르침이 신앙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서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에서 잘못된 가르침은 대표적으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람을 따르게 만들고 세뇌시켜 생각을 제한시킵니다. 그들의 생각을 제한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우리의 건강한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생각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들의 끝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칭하는 것처럼 다르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이단이 아니라 한국 교회처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디모데에게 오래 참음으로 굴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경책하며 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의 직무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를 보면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그곳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권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써가며 디모데에게 교회를 바르게 세울 것을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끝이 허망이 아니라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우실 것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간 성도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마주할지는 모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권면한 것처럼 오래 참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끝은 허망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을 기억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나가는 오늘 이 하루 그리고 매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춘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온 가족이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어서 윤임중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족이 건강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인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제자로서 감당케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전하며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환우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